네, 오늘은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2025년이라는 한 권의 책을 덮고 2026년이라는 이 백지 상태의 새 책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보내는 거죠. 보낼 송이죠. 이제 받는 사람이 송신자, 보내는 사람이 송신자니까 받는 사람이 수신자고. 자,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영접한다, 새로운. 그러니까 구는 보내고 신을 받는 날이죠.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송구영신입니다. 이 시점은요, 여러분,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는 거룩한 경계선이 돼야 합니다. 해마다 이 시간이 되면 우리는요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학교를 다닐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 되고 30대 되고 40대 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10대 때는 시간이 시속 10km를 흐르다가 20대는 20, 30대는 30, 40대는 40. 2020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가 딱 20년도 1월이거든요. 19년도 12월. 근데 5년이 지나고 그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2020년대 시간이 거의 반이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묘한 아쉬움 같은 게 사람들한테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다가올 시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같은 마음이 교차하죠.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고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달력의 숫자, 시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또 다른 시간을 얘기합니다.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시계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버스가 도착을 했고 버스의 문이 열렸어요. 이때 타지 않으면 버스를 놓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시간을 그저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으로 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밤은요 단순한 연말연시가 아니에요. 이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선물의 의미를 되새기고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 다시금 고백하는 성찰과 결단의 밤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엄중히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간을 구속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시간은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아껴라 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단순히 아껴라, 절약해라, 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시장에서 사오다 라는 시장 용어예요.
즉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하듯 악한 세대 속에 버려진 시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사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을 소비합니다. 모두에게 시간은 돈이고 쾌락의 도구고 끝없이 소모되는 자원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어때요? 시간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의 날들을 숫자로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1년 365일 8760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던 시간입니까? 송구영신 예배는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그 시간은요, 악한 때에 먹혀버립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계속 보면서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 미움과 원망으로 낭비한 감정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사실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나의 시간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사오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끌어들여서 구속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리고 예언을 하나 받습니다. 어떤 예언을 받아요? 너 집에 가서 그냥 거하고 있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냥 곧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때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해서 끝없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덤으로 얻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다 주신 구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의미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요, 그 죽어버린 시간들을 회개하고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오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시간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경영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가오는 2026년도 한 해에는 시간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쁜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7절은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사는 것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방향이 틀려버린 속도는 어때요? 비극일 뿐이에요. 방향이 틀려버렸는데 속도가 정말 빠르다? 더 비극일 거예요. 지혜는요, 속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2025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바빴습니다. 저 정말 독일 와서 제일 바빴거든요. 막 7, 8월에 이사 준비한다고 이사하고, 이사해가지고 8, 9월에 주방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아주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 있는 것도 빼먹었잖아요. 여러분 몰랐죠? 누굴 알고 계셨는데? 아무튼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계획들만 가득했습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왜 사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시간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바쁨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쁘게 살라라고 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쁨과 지혜는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바쁨은요, 영혼을 고갈시킬 뿐이에요.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이 뭐냐? 너가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행동하면 이방인이 볼 때 네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할 따로 그 시간을 안 내도 될 거다. 너의 지혜로운 삶과 행동만 보고도 예수가 증거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비로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요, 우리의 시간은 거룩해질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단순히 계획표를 짜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 묻는 그 멈춤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르게 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마르다는 분주해져가지고 자기 혼자만 음식을 준비하는 게 화가 났는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5년도 한 해 동안 마르다처럼 분주했을지도 몰라요. 교회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느라 땀을 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의 시간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새해에는요, 2026년도에는 나의 바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뛰기 전에 잠잠히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1분이요, 내 입으로 뛰어다니는 1시간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부터 잘해야지, 새해에는 달라져야지 라고 말하면 오늘을 미룹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간과는 언제나 오늘과 지금에 집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죠. 은혜는 내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겁니다. 새해를 기다리면서 결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미 결단과 순종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을요, 가장 아름답게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세리였던 삭개오예요. 그는 예수님이요, 자신의 동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체면을 버리고 세리장이었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를 탔어요. 예수님이 그를 올려다보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요,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 착취한 게 있으면 내배나 갖고 나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삭개오에게 또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은요, 그가 내일을 기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요, 내일부터 잘하자,
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중에 해도 돼. 야, 아직 시간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 지난 1년 동안 미뤄왔던 용서, 미뤄왔던 헌신, 미뤄왔던 기도의 자리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묶여 있는 분도 아니고 오직 오지 않은 미래에만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현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해의 첫 단추, 내일인 1월 1일에 띄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밤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순간에 이미 새해의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결단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26년도의 은혜는 지금 예배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미루는 신앙은 모두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이요 26년도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헛되이 사용되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보낸 시간들, 정욕과 게으름에 내어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생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 뺏겼던 시간들을 다시 사오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 과거의 얼룩진 시간조차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마르다처럼 분주함에 매몰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 지금 이 순간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요,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조급했던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곧 2026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2026년도 365일이라는 선물 상자를 열 때에 여러분의 욕심으로 리본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열쇠로 그 상자를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6년을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